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계시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가르쳐줘서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책 읽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받은 계시다. 계시의 직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체험이다 또는 종교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 직접 만나고 계시받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배웠다, 책에서 읽었다, 내가 누구한테 간증을 들었다 또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을 해요. 이게 간접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가장 확실한 부르심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다가 갈팡질팡합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 갖고 믿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한 얘기 갖고 믿으려니까, 또는 어떤 책을 읽고 누구의 간증을 듣고 나도 좀 믿어볼까 했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 간접 경험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확실한 부르심이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직접 계시, 직접 경험,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꿈에라도 아무개 야야야야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그 말씀 갖고 평생 주님을 안 떠나고 그냥 막 죽도록 충성하겠는데, 이건 꿈에도 안 보이고 음성은커녕 뭐가 번쩍거리는 거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비만 오면 나오기 싫고 눈만 와도 나오기 싫고. 오늘 밤 나온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날 춥고 눈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직접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좋으나 나쁘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한 하는
직접적 계시성,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난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포칼리프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는 너울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옛날에 신부 입장할 때 천으로 이렇게 다 망사로 가리고 신랑이 딱 벗겨주잖아요. 이것을 아포칼리프시스라고 그래요. 계시. 면사포를 이렇게 싹 벗겨서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직접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이 면사포가 가려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울을 활쩍 벗겨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면대면으로 만나 직접 얼굴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봤다. 그분이 나에게 직접 복음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희미한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면대면 직접 앞에서 내 너울을 벗겨줘가지고 면대면 주님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복음에 관한 직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뭐든지 다 그렇게 직접성을 이야기했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가 하는 일 처리한다든지 특히 행정적 처리 이런 것들은 직접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세움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갖고 안수받아 선교사가 된 거거든요. 또 선교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이방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력 처리 같은 것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때로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는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직접적 계시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한 한, 계시에 관한 한,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은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 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고 오는 일, 별것도 아닌 것은 직접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남에게 배운 것 갖고 얘기해요. 바울은 복음, 계시, 말씀에 관해서는 직접적 계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절대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남의 얘기 들은 것 갖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 들은 이야기, 간증 들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복음은 우리가 직접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책도 여러 가지 읽고 주석도 여러 가지 보고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서 여러모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거로 끝나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 계시성입니다. 내가 책을 보고 주석을 갖고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해도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으면 이것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직접 역사하신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은 충성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이것이 설교를 듣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설교하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없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직접적 계시성을 못 느낀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는 나와서 연설하는 거고 성도들은 연설 듣고 가는 겁니다. 여기선 예배가 안 이루어집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되 직접적 계시성을 믿고 이 설교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도들은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럴 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들어야 은혜가 오고 또 그렇게 들어야 충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간 채워서 집에 갑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간다면 이것처럼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입니다. 비록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 이게 바울의 음성을 통한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바울이 자기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6절 17절에서 그 다음에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로 들었잖아요. 그 계시로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준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하나님 찾아가겠죠. 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인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선배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찾아갑니까? 교수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건인데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랑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의논했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선배도 만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상담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는데 내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님, 엄마한테 안 갔어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죠? 선배한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거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답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러 아라비아로 들어갔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릅니다.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 들어가서 뭐 했느냐? 거기서 하나님과 1대1 깊은 영적 교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계시로 들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복음을 듣고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주님과 만나서 해결해야지. 주님께 직접 받은 거니까. 그래야지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누구 만나서 상담해보고 뭐 부모님 찾아가고 뭐 선배 찾아가고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1대1 주님한테 가서 반드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내가 확답 얻고 나오겠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3년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앞두고 결정을 잘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까요? 미스터 박하고 결혼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으면요,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미스터 김하고 해라, 미스터 박하고 하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나요? 근데 저한테 오면 제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첫째, 건강한 사람과 결혼해라. 두 번째, 밥 잘 먹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렇죠. 세 번째, 잘 웃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 웃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싸납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또 너를 뜨겁게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전부 추상적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해요. 맞은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듣고 나서, 그럼 목사님 미스터 김입니까? 미스터 박입니까? 그건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나는 추상적인 뜻은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은 미스터 김이냐 미스터 박이냐, 이건 내 운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교 진학하느라고 지금 원서 쓰느라고 지금 아주 바쁜데요. 가군, 나군, 다군, 수시 전형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만약에 대학 어느 대학 어떻게 진학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네 적성에 맞는 대로 가라. 두 번째, 네 실력에 맞는 대로 가라. 세 번째, 네가 행복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대로 가라. 네 번째, 비전과 전망이 있는 대로 가라. 20, 30년 후에 네가 주도권을 잡을 만한 직업을 찾아가라. 다 옳은 얘기예요. 저한테 오면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그건 네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가 아니에요. 몇 년 기도했습니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와서 다메섹으로 가고, 그 이후로 뜻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선배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기도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이요,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만약에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나 아무래도 내일 죽어야 되겠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죽어라.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못 간다고 말리겠습니까? 순교자 생길 수가 없어요. 부모한테 물어봤다가는. 그럼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나요? 여보 나 아무래도 내일 죽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그럼 잘 가세요 합니까? 못 죽습니다. 이게 순교자가 왜 발생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1대1로 딱 고독하고 외로운 결정을 딱 했으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냥 가는 거지요. 그냥 가서 죽는 거지요. 물어보고는 결정이 안 돼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해마다 똑같은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내와 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직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직장은 가지 말래요. 식구들이 좋아하는 직장은 가지 말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순교할까요? 가족들이 순교하게 놔둡니까? 물어보고 상담했다가는 못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면 부모가 잘 가라고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인사하러 가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최종 결정은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게 누구한테 상의한다고 최종 결정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그냥 아멘 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가 지닐 최종 판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일생 동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뭘 걱정합니까? 주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무조건 오는 거죠. 뭘 그렇게 일어났다 누웠다 합니까? 한번 결정했으면 뒤돌아보다 보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결정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이제 부름을 다메섹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름 받았으면 부름 받은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부름 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부름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기도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제 부름 받은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도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과 똑같이요. 그럼 바울이 부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부름 받은 자로서 4가지 길로 갑니다. 4가지 길.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극적인 다메섹의 회심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음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 구속의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도 이것을 지식화하고
신학화하고 체계화하고 생활화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이것을 신학화 작업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신학화 작업이 안 되고 지식화, 체계화, 생활화 작업을 바울이 안 해놨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냥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될 뻔했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전시킨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세계적 기독교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류 역사가들은 인류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일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오는 구속사가 신학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가장 성공한 인간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엄청난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던 아주 열렬 유대 청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마 서울대학교 총장 정도 되는 지성인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도 믿음이 가장 좋은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고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스데반 죽일 정도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하여 전부 도망쳤던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밤에 도망쳤는데 한없이 도망치다가 240km를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 무서운 일 있으면 도망치죠? 대개 몇 미터 도망가요? 240km까지 도망갈 수 있습니까?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240km까지 쫓아가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240km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갈 수 있어요. 2400km도 날아갈 수 있어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런데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피해볼까봐 몰래 도망친 사람이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놈이 있다면 이건 진짜 악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놈은 천당 가기 어렵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240km를 쫓아가다니, 살리러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한 짓을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잡아다가 공에 넘겨 완전히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지시를 거기서 직접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 다메섹 사건을 콜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명. 그러면서 자기 운명이 다메섹에서 그냥 딱 결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아주 멋있는 결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의 핵심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물론 그만큼 굉장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크든 적든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 확실히 정하고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을 그 많이 겪어도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졌지.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뭐 때문에 전도하나, 나 이제 오늘로 그만둘 거다 하고 도망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삶의 전환을 가져온 다메섹 사건, 그 결심, 바울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을 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점이에요. 대개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방을 가보면 워낙이 절박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별 서원을 다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서원을 하고 그냥 살려만 주면, 충성하죠. 살려만 주면 목사님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믿음과 간절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회복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원한 대로 평생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짐이 오래 못 가요, 대부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렸다고 영광 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먹었던 약이 특효였었나 봐. 그리고 또는 나을 때 됐으니까 낫겠지,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옛날에 서원했던 결심 안 지켜요.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서원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우리와 달라요. 그 회심 사건을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자기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직선적으로 달립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우리도요, 그런 믿음 좀 본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체험, 그리고 한 번 결심한 거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세월이 흐르건 일단 순종하기로 맘먹었으면 여러분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입니다. 한 번 충성하기로 약속했으면 두고두고 충성하는 거지요. 한 번 겸손하기로 결단했으면은 끝까지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마귀가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체험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 감동을 자꾸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다가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의 체험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는,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참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다메섹에서의 종교적 체험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 종교적 체험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했는가. 왜? 후속 조치를 잘 취했기 때문에 변치 않고 끝까지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했으면은 바울이나 우리나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후속 조치를 너무도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습니까? 어떤 분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소원이 뭐였었느냐면은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교회 그렇게 오고 싶어도 오랫동안 병상 생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는 것이 잘 돼갖고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집으로 퇴원하지 않고 어디로 왔느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왜 교회 먼저 왔습니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기만 하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후속 조치를 잘했죠. 그런데 보통 건강 회복하고 나면 집에 가느라고 정신없고 교회 간다는 건 뭐 내일 가면 되고 주일날 가면 되고 뭐 이렇게 급하냐 가면 되지. 이 후속 조치가 자꾸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메섹 체험 후에 아까 그랬죠. 후속 조치를 했는데 네 곳으로 갑니다. 네 곳으로. 네 곳으로. 첫째는 어디로 가느냐면 말씀드렸듯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거기서 뭐 합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 가서 뭐 했는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뭐 했는지.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기도지 자기의 종교적 체험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 이 지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헬라 철학도 많이 알고 있고 히브리 사상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경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고 이거를 갖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도대체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혼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이것을 지식화 만드는 거예요. 지식화.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신학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학을 사명화 만들고 나중에 행동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3년 걸렸습니다. 3년. 우리가 종교적 체험을 하면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거를 지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신학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 체험을 성경에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이 체험을 해석해야 할 건지. 근데 어떤 분은요, 놀라운 체험을 하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 내가 엄청난 체험을 한번 했는데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곡성 다니엘 기도원 이 박영문 장로, 그분이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박영문 장로님이 원래 장기수로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면회 한번 안 왔답니다. 아마 부인이야 이렇게 범죄인이고 계속 말썽 일으키니까 이번에 그냥 헤어져 버리겠자 그런 마음을 먹었겠지요. 면회 한번 안 오니까 감옥에서 화가 난 거예요. 뭐를 결심했느냐? 내가 나가서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처갓집 식구를 전부 죽이겠다. 이 마음을 먹고 출소한 거예요. 기간이 돼가지고. 그리고서 출소해갖고 이 석유 있죠. 휘발유를 2통을 들고요. 처갓집으로 가는 겁니다. 불질러 버리려고요. 다 죽이고 불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 보고 처갓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고향으로 온 겁니다. 고향으로. 이게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하직 인사죠. 그게. 처음 이제 출소해갖고 집에 와갖고 어머니 얼굴 보고 이제 내 마지막 인사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안방에 들어가서 절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밖에 있는 휘발유통 들고 이제 처갓집에 가야 됩니다. 안방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순간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자기 영혼이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분이 지옥과 천국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 체험하자마자 우리 바울처럼 3년간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빨리 나가 전하라 이 말을 마지막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자기가 본 거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금요 철야 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2시간 간증하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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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천국 보고 와갖고 번쩍번쩍번쩍, 그리고 지옥 보고 와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뭐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왜? 머릿속에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려면 지식화하고 신학화하고 체계화, 이게 다 만들어야 이게 언어로 표현되는데 머릿속에 고급 단어가 안 들어있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번쩍번쩍 2시간 하다 끝났다니까요. 만약에 그것을 나한테 좀 들려주고 요거를 신학화 작업을 했으면 기가 막힌 간증이 될 텐데 그냥 번쩍번쩍 하다가 그냥, 그래도 은혜는 엄청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냥 그날 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지옥 갔다 오고 천국 보고 온 게 따끈따끈하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다니지도 않았어요. 초창기니까 체험하자마자 간증하겠다고 와가지고 막 번쩍번쩍 하다가 갔는데, 지금 곡성 다니엘 기도원, 여러분 아마 그 인터넷이나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면 박영문 장로를 치면 그분의 간증이 다 나와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박영문 장로, 곡성 다니엘 기도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어가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간증 먼저 했다가는 이게 지식화도 안 되죠, 신학화도 안 되죠, 체계화도 안 되고 그냥 생활화, 신앙화 아무것도 안 되면은 이게 오늘 이러한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 귀중한 계시를 받은 건 사실인데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 3년이 없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간증들이 신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지식화 만들고, 그리고 이 체험을 성경과 전부 대조해서 신학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성경 말씀과 일관성 있게 체험을 이 신학화 작업을 해야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서는 반대되는 말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비춰볼 때 성경의 맥락과 이걸 같이 이게 신학화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소중한 체험이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의 소중한 체험도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 3년의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요, 자기 종교적 체험을 3년 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역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요. 예수님의 근원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말씀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연결을 시켜버려요. 신학화 작업을 해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작업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견을 거기서 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을 만들어내요. 종교적 체험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라고요? 아라비아 사막을 갔어요. 몇 군데를 갔다고요? 4군데를 갔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디를 갔느냐? 다음 주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